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께 바울께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바로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볼 때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헌신과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높여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데 이 예배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에 대한 심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애통한 심령으로 오늘 나올 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그 상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바울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삶의 증인, 성령의 열매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증인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증인, 그리고 죄에서 의인으로 된 증인, 사망에서 부활로 된 증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되면 다른 열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0장 1절부터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가 예전에는 잘못된 열심, 너희들도 잘못된 열심으로 지금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잘못된 열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른 열심, 바른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해지는 열심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해지면 다른 열심이 생기게 돼요. 특히 이 유럽, 미국하고 유럽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 미국과 유럽은 다르고 신학교를 가도 다릅니다. 유럽을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연구하는 가운데 철학과 과학적 실증주의와 이런 것들이 섞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이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계시들이 있죠.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 기적들, 이런 것들은 다 빼게 됩니다. 빼게 되고 뭐만 남느냐? 그냥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도덕과 윤리만 남게 됐어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그쪽으로 발달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 열심, 그러니까 철학과 다른 학문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 폭이 좀 넓습니다. 자유주의도 있고 보수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역시 자유주의도 있고 보수주의도 있는데 특히 뭐를 많이 받아들였냐면 경영, 경제, 조직, 그리고 성공, 돈,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끼워 맞춰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돈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정치적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탄생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인데 이제 잘못된 변형된 종교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돌연변이죠. 돌연변이는 잘못된 것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회계약이 되는 거예요. 사회계약. 사회계약 알죠? 로크, 루소, 몽테스키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계약을 가지고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는 시스템. 주간에도 이제 세뱃돈을 받을 건데 돈이 뭐냐? 사회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찍어서 이걸 가지고 원래 돈이라는 거는 영수증 도관증이었잖아요. 금에 대한. 그러니까 금을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는 증서였는데 이게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금보다 이 종이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금은 이제 바꿀 수가 없고 1971년도에 이제 금태환 지불선언을 닉슨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원래 돈이라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찍어내려면은 이게 채권이 발행되는 거라 빚이잖아요. 돈 하나 찍어내는 게 빚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베네수엘라 보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더라고. 예. 돈을 가지고 불을 붙이고 가치가 없으니까요.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10억 달러가 있어요. 지폐 하나가. 10억 달러면 얼마예요? 그게 1조인가? 예, 1조. 지폐 한 장이 1조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폐예요. 그러니까 1조 원 가지고 뭐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 피우고. 사회계약이라는 게 모든 법률, 우리의 행정, 모든 시스템을 사회계약을 하자. 그거거든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자.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하는 블록체인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블록체인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법률, 법칙이 되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모든 다수가 결정하는 사회계약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통. 그게 사회계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믿는,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이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이게 불교인가 보다. 이게 힌두교야. 이게 이슬람이야.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계시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를 가장 좋아하냐면 이 계시의 복음을 사회계약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사회계약. 그래서 여러분 사회계약이 돼버리면은요, 계시의 말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사회계약에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신실하고, 그렇게 인간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종교. 오늘날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딱 오셔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딱 바라보시면 이거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전혀 다른 게 되고 있어요. 바울이 터키 지방을 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쓴 서신이 다 교회에다가 쓴 편지거든요. 후에 나온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나오잖아요. 왜 썼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 반 동안 가르쳤잖아요. 가르쳤는데 내가 소문을 듣기를 가르쳐가지고 떠나왔는데, 그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선 것 같은데 떠나고 보니까 이제 이리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양떼를 혼란스럽게 하고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러면서 바울이 그 서신서 고린도후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갈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움의 표현이거든요. 왜? 다른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계약화가 되면은 이게 자기들의 기준과 윤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교가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전혀 다른 종교라고 평가를 하지 않겠냐고요. 전혀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누가 죽여요? 교회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왜? 예전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죽임을 당했듯이 오늘날 오면은 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루어놓은 가치와 그리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들을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시의 실체가 오신 겁니다. 어디에? 사회계약화가 되어 있는 종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먹고 사는 안정된 시스템을 예수님은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발하기 때문에.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내부 고발자로 오셨잖아요. 유대인 한가운데로 오셔서 유대인의 죄악을 고발했잖아요. 예전의 선지자처럼. 그리고 바울도 예전에 나가 내부 고발자, 예전에 그 유대인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율법들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동참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죠.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2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에 22장 2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랴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라.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은 여러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중대장으로 보면 됩니다. 중대장. 바풀떼기 2개, 3개. 바풀떼기 3개, 3개죠. 대위. 천부장은 이제 대대장급. 연대장은 좀 아니고 대대장과 연대장 사이. 중령, 진.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로마 시민을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왜 샀겠어요? 그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 얘는 시민권자. 집안도 좋고 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처벌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로마 시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줄 알고 그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 로마 시민이 처벌당하고 죽거나 그랬을 때는 자기에게 처벌이 가기 때문에 그 세상 권력에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천부장이에요. 그 세상 권력을 돈으로라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강남 타워팰리스 옛날에 지금 뭐 많이 유행이 지났지만 타워팰리스에 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바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동산 정보, 학군 정보, 그리고 돈 되는 정보, 주식 정보. 그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전세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권력을 사람들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종교 권력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2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해요. 그 입을 치라. 그 바울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니까 입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권력이 얼마나 큰 권력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종교 권력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재벌과 같이 가장 큰 권력이 바로 종교 권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 말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만나지도 못해요. 비서실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쩔쩔쩔쩔 매요. 총회장을 했다. 쩔쩔쩔쩔 맵니다. 교황 쩔쩔쩔쩔 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 권력이라는 거. 생각보다 무시무시해요. 그 종교 권력 때문에 그 중세시대 때는 종교로 말미암아 재판을 했잖아요. 중세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교황권과 황제권의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죠? 카노사의 굴욕. 1077년에 황제가 그레고리우스 7세, 하이니 4세가 그 신성 로마 제국 하이니 4세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눈밭에서 며칠 동안 잘못했다고 교황 앞에. 교황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그 권력 투쟁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그 종교 권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죠. 종교 심판. 종교 권력이 그만큼 무시한 거예요. 근데 바울 앞에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딱 서서 그 입을 치라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령은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을 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해요. 양심을 따라. 그럼 여기서 양심이란 단어 슈네이 데시스. 제가 헬라어로 쓰면 여러분들이 못 읽을까봐 슈네이 데시스란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슈네이 데시스란 말이 양심입니다. 양심.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양심은 좀 뜻이 다르겠죠? 세상이 말하는 뭐 consciousness 이런 그런 양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0장 22절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이 나오죠. 그것을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 반대말은 선한 양심이잖아요. 그 양심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요. 13장 18절 우리는 히브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여기 선하게 행함과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양심은 그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구원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가 양심으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양심으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9장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떤 율법주의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겐 약한 자가 되고 없는 자에겐 없는 자가 되고 있는 자에겐 있는 자처럼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포커스가 맞췄기 때문에 그 행위가 때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또 행했잖아요.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볼 때 그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쉽게 접근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할례를 모르기 때문에, 할례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교리와 조문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그 동학사에, 여기 동학사 출신의 유명한 경허 스님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계룡산 동학사 안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되는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기 동학사에서 한 12, 13년 동안 있었는데, 그 스님이 조선 말 때 사람이에요. 근데 23살 때 동학사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전국에 공부하는 절로 유명해요. 그래서 외국 스님들도 많이 오고, 외국 스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절로 유명한데, 이 경허 스님이 23살 때 거기 원탑이 됐어. 23살 때. 그 23살 때 그 최고 그 스승 스님이 23살 때 물려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왜? 너는 모든 걸 다 이제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 23살에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하루는 청계산 출신이라, 그쪽 이제 서울 쪽이잖아요. 청계산. 그쪽이 이제 절에 가려고, 청계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전염병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염병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도망 나오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침이 삶과 죽음이 하나니라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가르치던 그런 교문들, 법문들을 이제 그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보름간 같이 방에서 잔 거예요. 그 경허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 여자랑 한 보름간 자고 밥을 맨날 가져오라고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성토를 하는 거예요. 경허 스님 도대체 왜 그러냐,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제 문둥병 환자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고백하기를, 누구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한 적이 없는데, 밥 먹여주고 뭐 고음도 짜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경허 스님이 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잖아요. 야, 저 사람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지금 미쳤구만. 그래서 이제 스님으로서 완전히 이제 재기가 불능한 상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을 했을 텐데, 경허 스님은 그거에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법률과 어떤 그 계율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게 소승처럼 막 어떤 법률을 가지고 막 수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승불교는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이라는 사람은 평생 파괴승처럼 다녔어요. 파괴승처럼. 어떤 그 귀부인이 뭐 이렇게 부탁하고 뭐 돈으로 뭐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 귀부인의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막 도망간다든지 막 추행을 하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막 제자 스님이.
저런 것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안다고 혼나야 된다고 이렇게 기행적인 일들을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되게 웃기죠? 자기 신분도 속이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경허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마찬가지로 이 율법 조문에 매이질 않죠.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너는 지금 양심의 기반에 있느냐, 즉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기반에 있느냐, 아니면은 너는 세상이 주는 것, 아니면 어떤 틀, 율법의 틀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것을 증언하느냐.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정말 증거를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자녀가 된, 양심에 사로잡힌, 믿음에 사로잡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과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했다가는 바로 죽임당합니다. 이게 온도를 높여줘야겠다. 작동이 될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게 들어봤죠?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무덤을 이렇게 평토장이라는 무덤을 했어요. 평토장. 평토장이란 평평한 무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평평한 어떤 길가 같은 데다가 무덤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율법으로 보면은 그러한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가까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레위기 율법에.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회칠. 회칠해가지고 여기는 다니지 말아라. 밟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밟지 말아라. 밟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밟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밟지 말아라고 회칠을 한 거지만 회칠을 해놨지만 그 안에는 썩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생명이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지만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복음의 증인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이 있는데 로마라는 제국이 크게 여러 가지의 그 장점이 있는데 제국과 문화잖아요. 로마라는 게 제국과 문화인데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로마는 제국이면서 문화가 있었잖아요. 로마 문화. 그리고 로마라는 시민권자가 있었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이 모든 것들을 갖춘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을 건설할 때 그 많은 그 이방 족속들이 그 침입을 했는데 특히 그 여러분 그 누구죠? 한니발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로마를 이제 삼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나 그 전에 이제 알렉산더나 마찬가지로 모든 이제 제국들이 전쟁을 벌인 후에 전쟁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용병으로 쓰거든요. 용병으로 써가지고 하는데 한니발이 로마를 점령하지 못한 게 바로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 로마를 대부분 점령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점령해가지고 한니발 이제
로마, 지금의 로마 시내로 이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 시민권이 발목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의 시민권을 우리가 너희에게 주겠다 했는데 카르타고의 시민권은 거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더 우월해요? 로마 시민권이 더 우월한 거죠. 미국 시민권 줄게 하면은 좋아하지만 어디 탄자니아 시민권 줄게 하면은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거든. 시민권이 필요 없어요. 그런 나라들.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왜 안 되지 여권이? 조현이 아빠가 자꾸 만져서 만지는 것 같아. 안 되지? 또 문화가 더 우월한 거예요. 그리고 법 체계.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로마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체계도 우리나라 옛날에 고조선 전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그 직위 중에 호민관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호민관. 평민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 중에 한 명은 원로원에 선출하고 한 명은 귀족에 선출하고 한 명은 평면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 국가 지도자를. 그 호민관입니다. 그게 뭐 리키니우스법,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그리고 뭐 호르텐시우스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장을 한 거예요. 이 시대 때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냐면 이게 고조선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때 모든 것들을 갖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합리성, 법, 제국, 군사력, 문화 모든 것들을 무장한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깼어요? 기독교가 깬 거예요. 이 제국을. 기독교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런 뭐 스토아 철학자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합리가 불합리한테 진 겁니다. 비합리와 초월성의 징계 바로 로마예요. 우리 인생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로마는 인생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법, 문화, 시민권으로 이런 것들로 로마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로마라는 제국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합리적인 것들에서 비합리적이고 초월적인 거랍니다. 그거를 이 바울과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 권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이 이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 순교자를 통해서. 아, 쟤들은 뭐지? 쟤들은 도대체 계속 죽여도 뭐지 도대체? 그게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게 계시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또 6절에 바울이 그 중에 일부가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인 줄 알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현실적이고 로마 결탁하고 부활이나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사두개인.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그것들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6절에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했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투게 되죠. 다투게 되니까 천부장이 이 시민권자인 바울이 죽을까봐 이제 군사들을 투입해가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시냐?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호를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냥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왜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그냥 위로를 주신대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어떤 심적인 위로나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평안이나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착각을 하죠. 교회가 그냥 위로받는 것이야.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증인이에요. 이 세상 죄가 폭로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받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다치면 문책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를 합니다. 23장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47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바울 한 명을 위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 뭐냐면 죄수로 가는 겁니다.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볼 때는 야, 저 사람 망했대. 저 사람 지금 깜빵 갔대. 이게 저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갔잖아요. 다니엘도 갇혔잖아요. 사자굴에. 우리가 지금 가장 안전한 길을 세상은 찾고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뭐야? 물어보면 몰라, 사람들이.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룬대요.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순복음교회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네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잘 누려라. 그걸로 순복음교회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 범사가 잘된다는 게 뭐예요?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은 모든 일이 잘되는 기준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자식 잘되고 자기 건강하고 응? 결혼 잘하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러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결론의 끝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결론의 끝은 늘 살아있는 건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똑같아요. 범사.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악한 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길일 수도 있고 추한 길일 수도 있고 정말 저주받은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귀한 길이에요.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그리고 위험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죽이게끔 두시진 않아요. 보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장 13절에 12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바울은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에 가서 죽잖아요. 여기서 안 죽고. 하나님이 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때문에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로마까지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해요. 서서.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서서 옆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왜 그러면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종교는요 해결책을 줍니다.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해결책을 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복음은 이 복음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해결책은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해결책은 인간이 만든 알량한 거예요. 방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왜 이렇게 생겨났느냐. 그게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말아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뻐하래요.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서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종교는
견뎌내지 않고 지름길을 가르쳐 준다고. 로또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게 종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개혁이 되고 종교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를 또한 주신다는 것.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근데 이게 큰 고난이죠. 근데 우리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자기가 직장에 잘린 게 큰일이 안 되죠? 큰일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공부를 맨날 1등 하다가 10등으로 떨어졌어. 근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다 탔어. 노트도 뭐 공책이고 뭐 다 탔어. 그럼 내가 10등하게 큰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야 정말 우리가 이제 다 복받고 인생 잘 풀리나 보다 했는데 인생이 더 골 때가 있어요. 자기 원치 않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도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애를 쓰면서 생명이 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낳는 게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한 거라고 여기 얘기하죠.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내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주 밖에서 죽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최진실 그 묘에 묘 앞에 큰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해놨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최진실 씨가 주 안에서 죽었는지 주 밖에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거기 묘비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비석이 되게 커요. 써놨더라고요.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게 무슨 복인지를 교회 나왔으면 좀 알아야죠. 교회 나와서 그냥 멀뚱멀뚱하니 그냥 바보처럼 있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보처럼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가고, 백날 다니면 뭐하냐. 성경 말씀도 안 봐. 저도 여러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봐.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주한이가 제가 탄식의 한숨을, 주한이까지 이제 탄식의 한숨을 쉬는 거야 지금. 그 탄식.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구절을 들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럼 1년만 들으면 어느 정도 성경이 좀 감이 온다고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는 뭐 나쁜 새끼인가 보다. 의심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뭐 때문에 도대체 살아가는 건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연단하려고 오는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알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건 아이씨 나한테 왜 이런 걸 왔어? 왜 내가 병이 걸려야 돼? 왜 내가 망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고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고난에 오는 믿음 가운데 오는 고난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일들을 대신해 주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픔을 대신해 주지 않지만 그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께 선한 일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이 일에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설날 연휴 때도 가족이 모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듣든 듣지 않든 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 어디 좋은 대학 가면은 잘 되는 줄 알고 뭐 돈 벌면 행복한 줄 알고 뭐 결혼만 하면은 뭐 다 되는 줄 알고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시체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체들에게 생명수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더 못해요. 우리가 더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또 이런 명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올해부터 2월달부터는 이제 멍하니 그냥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말고, 늦게 오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좀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